있었습니다. 아합의 막내 아들 여호람이 자기 형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얼떨결에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해 동편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3개국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택한 경로는 사해 남쪽으로 가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사해 남쪽으로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그렇게 모압 쪽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물이 없게 되죠. 물이 없게 되니까 군사들이 마실 물도 없고 또한 말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물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되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은 자기들이 시작을 해놓고 핑계는 누구에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들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나타나죠.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없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여호람과 에돔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함을 의미하겠죠. 여호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에게 왔느냐. 여러분 왕이 왔는데 이 왕을 대하는 선지자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여호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우리 열왕기하 3장을 시작하면서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자기의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차라리 너네 아버지가 섬기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고 너네 어머니가 섬기던 그 이세벨이 섬기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권력 앞에서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호람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권력 앞에서 쫄지 않고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 하나님을 찾아왔느냐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급하다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다고 알았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갈게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성도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이 책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왜 책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쫓아보내기 위해서 책망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회개하고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책망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아버지 선지자, 너 어머니 선지자에게 가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이 여호람이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이 세 왕들이 모아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 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물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람은요, 이 책망을 듣고서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명의 왕은 누가 모았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은 것 아닙니까? 여호람이 모압과 싸우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왕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에돔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에돔 왕을 꼬셔가지고 우리 세 개국이 이 모압 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모압과 전쟁을 하다가 물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람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 명을 모으게 해놓고 우리를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로 전가하냐면은 하나님께로 전가한다라는 이야기죠.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누가 져라? 하나님이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한 것은 결국 자기들끼리 잘 살아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싶은 그런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 명의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다가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걸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책망을 하고 탓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의 죄와 실수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왕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하나님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 항상 바울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엘리사는 책망을 하게 되죠. 네가 잘못해놓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은 왜 만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들이 찾아왔으니까 만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찾아왔을 때도 여러분 안 만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여호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누구 때문에 만난다? 여호사밧 때문에 만난다, 여호사밧 얼굴 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잘 알기 때문에 여호람 당신 봐서는 내가 만나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너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아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내 힘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고 또 나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도부터 교회에 나와서 모태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갓난아기 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람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로보암 때문에 나는 여호람 너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아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한 사람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회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해지는 사람들이 많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의 능력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호람을 만나게 되고, 이 여호람과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모아서 모압을 치러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이 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엘리사는요, 그렇게 여호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 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네 만나 주는 거다.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건 억수로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이 여기서 기분 나쁜 내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서 잠잠하게 아무 태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건 일단은요, 이 여호람도 자신의 잘못이 어느 정도 수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갑자기 검은 고 탈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래요. 전쟁통에.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책망을 갑자기 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막 뭐라 그러다가 갑자기 기타 치는 사람 하나 데리고 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검은 고 타는 사람 데려와서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이거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검은고는 뜯고 나는 검은고에 읍조를 맞춰서 난 찬양하겠다. 왜 찬양할까요? 지금 이 분위기가요, 여러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여러분 관계도 안 좋고 이상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경배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는 어디서 검은고 탈자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검은고 탈자가 왔습니다. 검은고를 뜯어라. 그래서 검은고를 치죠.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찬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해주이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뭐 말할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건 기승전 다 빼놓고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해주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들과도 지금 엘리사와 이 세 명의 왕 가운데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간의 형제들끼리 감정 안 좋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요 먼저 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검은고를 뜯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너들도 같이 찬양해 그러면서 주 찬양합니다 찬양을 막 올렸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탁 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진실됨으로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검은고를 맞춰서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요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느냐? 첫 번째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개천은 여러분 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하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 물이 있기 위해서는요 꼭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 외에는요 물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요 저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서풍이 불어와서 여러분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고 서쪽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그래도 비를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 서쪽 지중해에서 오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의 경험은 무엇이냐?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는데 그러면 뭘 하느냐? 개짝이도 팔 수가 있고 웅덩이도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 생각 속에서 이게 뭔가 계획이 맞아야 행동에 옮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올 상황이 아니에요. 비 오려면 뭐가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골짜기 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해도 비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 골짜기에 가득 차서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고 말들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골짜기 파라. 이거 골짜기 파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일일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가 와야 비가 오는 것이 예상이 돼야 골짜기를 파는데 일단 내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가 올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일단 골짜기를 파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누가 파요? 군사들이 파요. 근데 군사들은 지금 뜨거운 땡빛에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목도 마르고 힘이 없는 이 군사들에게 골짜기 파라 그러면 파겠습니까 안 파겠습니까? 이건 안 파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면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순종을 기반으로 해야 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행동은요, 절대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엘리사가 지금 땡빛에 굉장히 지쳐있는 군사들을 향하여서 골짜기를 파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도 이거예요. 우리의 간구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여러분 이루어졌다가 아니거든요.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한 간구 아닙니까? 그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확신 없이 내가 어떻게 시간 내고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내 생각 속에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비가 안 와? 그럼 골짜기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팝니다. 그러나 비록 내 눈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는 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삽 들고 가서 골짜기를 파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18절 19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완전히 초토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사람을 당신의 손에 넘기려는데 견고한 성읍도 다 부수고 아름다운 성읍도 다 치고 모든 좋은 나무는 다 베고 모든 좋은 샘들은 돌로 메우고 모든 좋은 밭은 다 헐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라, 모압이란 나라를. 왜?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이냐? 당장 마실 물 없어서 목이 말라 완전히 막 터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실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물도 내리고 물도 올 것이고 그래서 물도 마실 것이고 물 마시는 것은 작은 일이야. 더 큰 일은 무엇이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냥 승리합니까? 행하면 승리한다. 행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그건 무엇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난 거죠. 엘리사가 말한 예언하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안 불었다는 얘기죠.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얘들은 아침마다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에돔 산지에서부터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골짜기를 판 만큼 물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와 같은 물이요 광야에서 막 쏟아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흘러나오는 물은요 연합군들에게는 기적의 식수였어요. 이거는요 정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물을 막 마시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물이요 모압 군대에게는요 이 물 때문에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요 이 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생명수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모압 진영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보았느냐? 여러분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도 이 연합군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경계를 쓰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햇빛이 강하게 비쳐요.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으니까 햇빛이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엄청나게 비치는 거죠. 이 햇빛이 골짜기에 파놓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에 딱 비치니까 이 물빛이 어떻게 비친 겁니까? 벌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연합군들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나서 골짜기에 피가 넘쳐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도 지금 이때는 비가 안 온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골짜기에 물이 다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여러분 이게 붉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게 붉게 나느냐? 저들끼리 싸워서 좀 피 때문에 그렇게 붉은 피가 지금 막 골짜기에 넘쳐났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 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몰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강국으로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물 마셨으니까 더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모압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25절 중간쯤 하반절을 보면 길하레셋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까지 진격해 간 거예요. 진격해 가가지고 아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성읍도 부수고 좋은 나무도 베고 좋은 밭도 부수고 좋은 샘도 다 돌에 메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 나오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몰매꾼이라고 해요. 몰매꾼. 여러분이 몰매꾼이 누구냐면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 광야에 가보면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동들은 이거 돌팔매 있죠. 이거를 굉장히 잘 던져요. 그래서 다윗 또 골리앗 물질 때 이거 돌팔매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돌팔매를 잘 던지는 그래서 특성화된 군대들이 몰매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몰매꾼들을 잘 던지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왼손잡이 중에서도 몰매꾼의 아주 특성화된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몰배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탁 던지면 다 맞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매 던지는데 선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몰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쳤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앞장서가지고 이 모압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세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압의 왕이요 도무지 얘들과 싸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호위 군대 700명을 데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모압이 여기 있고 에돔은 바로 요 밑에 있거든요. 이곳으로 가서 에돔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막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모압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 미친 짓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약군의 맹렬한 공격에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까지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모압 왕 메사는요 에돔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모압의 신이 노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압의 신이 화가 나서 그렇다. 그래서 앞에는 이스라엘 진중 3개국의 연합군들이 있고 뒤에는 모압의 군사들인데 성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마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자예요. 세자를요 인신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의 신이 경노해서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자기 뒤를 이어 왕위를 잃은 마다들을요 모압의 신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아들은 안 바치겠죠.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내 뭐 소원을 들어줄 거야, 막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를 해갖고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절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제단 위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까무쳐 버리는 거예요.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모압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놀라서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두고두고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방해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무슨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 때 틀림없이 방해는 있습니다. 오늘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막 이런 행동을 내 눈에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생각을 하면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90%, 95%쯤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라는 이야기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은요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와 언제나 싸우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은 결국 그 남겨놓은 그 잔재 때문에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대와 저항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